마라톤 경기에 참여한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뛰는 것입니다. 좀 더 빨리 뛸 수도 있고 속도가 늦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뛰어야 결승점에 도달하고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뛰셔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후진 기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뒤로 가면 멸망이요 후퇴입니다. 앞으로 가야 하고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뒤로 돌아섰을 때 큰 함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숲을 거닐면서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진보를 끝까지 이루겠다. 나의 다름질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 그런 결단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심령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라나가자고 도전을 하고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신앙의 초보를 버리라 그랬는데 그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 6가지야말로 도의 초보이면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 가치가 될 만한 것들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통과해도 괜찮기 때문에 버리란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이면서 동시에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 기초적인 것으로부터 이제는 성장해서 그 위에 믿음을 새롭게 건축해 나가고 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과거의 연애 시절에 있었던 그 즐거운 추억이나 회상하고 과거의 사진 앨범이나 들추어보면서 한 부부가 형성이 돼서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그들이 가정에 주어진 사명이나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로 과거에 묶여 있다면 그건 비극적이고 슬픈 이야기겠죠. 어떤 분들은 매번 구원의 확신 문제에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말할 때 늘 그 부분이 걸려서 영접 기도하면 또 따라하고 구원 초청하면 또 일어서고 반복적으로. 그래서 과거에 세례 받았는데 또다시 세례 받는 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자기 죄 문제 때문에 자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것 회개하느라고 신앙의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사람들. 도의 초보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머물러서 3년, 5년, 10년 성장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연약한 성도의 자리에서 탈피하고 일어나서 우리의 도의 기초를 견고하게 세우고 이제는 그 위에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고 신앙적으로 연약하고 쓰러진 사람들 일으켜 세우고 믿다가 낙심한 자들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분들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의 어려운 일들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아울리치하고 선교사들을 돕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작은 일이라도 참여하고 그래야만 하는데 도의 초보에만 계속해서 머무는 유아기적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초보를 버리란 뜻이 아니라 그 초보 위에서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좀 가슴 섬뜩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옛 죄에 돌아가거나 타락하게 되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성경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그 성령을 회방하는 것 용서받을 수 없다. 사실 우리에겐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실제로 이 말씀 때문에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실족하고 넘어져서 세상 가운데 갔다가 어떤 사람이 이 말씀 때문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주변만 맴도는 그런 사람들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큰 핍박이 있던 때였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할 때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배도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설거머니 나중에 환란이 끝이고 또 핍박이 멈췄을 때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멀쩡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시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도 회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그래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신앙의 도를,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맛보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것을 버렸다가만 돌아오기가 어렵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는 이와 같은 배경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정말 구원을 제대로 경험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누렸다면 이런 배교가 있을까요? 이렇게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의 믿음을 저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남들이 하는 대로 신앙적 고백도 했을 거고 신앙생활도 여전히 해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신앙의 성령님의 견인, 신앙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견인이 느슨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신실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상태였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좀 설명을 돕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kon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수님은 사람이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한 열매를 맺고 마음에 쌓은 악으로 악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밭이 좋은 채소를 내고 열매를 맺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불사름이 된다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에서 떠나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쌓은 선이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있었던 배교의 경향이 그와 같은 악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혹 실패하고 넘어졌더라도 기회가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다른 말씀들과 비교해 보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크신 긍휼로 회개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인자와 긍휼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굳게 서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자로 견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도의 기초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망망대해로 배 띄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성도를 섬긴 것, 봉사하고 주의 교회에 충성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 계수하고 계세요. 헛되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초보를 떠나 은혜의 세계로 더 온전함으로 이르려고 하면 하나님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구원의 문제 가지고 계속 묶여 있으면 언제나 그 문제가 내 목덜미를 붙잡을 거예요. 아무도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세례나 우리의 부활이나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하게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비록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의심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회의하고 하지만 그러나
더 나은 것, 더 좋은 인생으로 나아가십시오. 11절 1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우리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시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도의 초보의 길을 넘어선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충성섬으로 부지런하게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게으르지 않고 주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같이 신앙의 위기와 어려움도 있지만 또한 풍성한 은혜의 기회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도의 초보를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며 주께서 예비한 풍성한 일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충성하고 수고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